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말씀 페이퍼가 있습니다. 말씀 페이퍼를 꺼내셔서 여러분 좀 필기도구를 꺼내셔서 우리 이름도 쓰시고 또 기도 제목도 쓰셔서 우리 오늘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알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사무엘상 4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알지 못하더라. 우리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왜 알지 못했고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에 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실 때는 쓰시고 쓰지 않을 때는 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례 하시고.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 그렇죠.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교육은 뭐 이 중에서는 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를 낳아 보면 정말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집에 아들이 4살짜리가 한 명 있는데 똑같은 말을 100번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죽이고 싶어요, 진짜. 어제도 죽일 뻔했어. 어제 너무 피곤했는데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설거지 하는데 옆에 지도 물놀이를 같이 하려고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의자를 자꾸 놓고 내 옆에 옵니다. 내가 힘으로 걷어냈는데 또 4번째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확 하니까 애가 또 이렇게 놀래서 어제 밤에 잠을 설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교육은 제가 이렇게 잡고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여기 오면 안 된다. 아빠가 1년에 몇 번 설거지 하지 않는데 토요일 날에는 절대 설거지 하는 날이 아닌데 지금은 아내가 이렇게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한데 위험하다. 물 자꾸 튀기고 이러니까 정말 짜증나서 교육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이처럼 교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다 성인이 될 거기 때문에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이 청년회 때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이 교육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저도 이렇게 탁구를 한창 칠 때는 제가 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내 뜻대로. 근데 하면 안 돼. 당구를 한창 칠 때 치면 다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가락구 뭐 이런 거 우라마시 이런 거 일본 말인가요? 막 이런 거 할 때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농구도 한창 할 때 막 던지면 석점슛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돼. 스포츠도 내 뜻대로 하고 싶으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은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가르치고 기르다,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청년부 예배공동체도 역시 교육부 소속인데요, 교육을 위한 모임이에요. 교육을 위한. 근데 교회에서 교육이 안 되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의 의미는 살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라면 우리 청년부에는 우리 21명의 리더십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역시 가르치는 교사의 개념인데, 가르친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살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기르는 것을 실패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더욱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며 잘 양육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 교육의 주된 내용을 한 가지만 뽑으라면 여러 가지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과거에는 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뭐 이랬지만 요즘 오늘날에는 성경을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그것이 교사의 개념인데, 그 중에 내용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
죄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교육의 출발은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으로서부터 출발. 그래서 사형리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야. 죄에 대한 인식이 내가 잘 교육을 받았느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냐, 이 교육이 어릴 때부터 명백히 받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 뭐 신호등도 마찬가지잖아요. 빨간색 불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 파란색은 뭐죠?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교육 중에서 특별히 죄에 대한 인식이 교회의 교육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실패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영적으로 죽어가요. 이것이 나 혼자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염병과 같이 막 죄가 퍼져나가요. 영화 감기라는 영화를 보면 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전염병, 사스,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신종플루 뭐 이런 거, 한 번 전염병이 팍 퍼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방사능이 누출됐는데 그것을 빨리 막지 않으면 다 퍼져서 다 죽어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구약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나오는 이 사사 시대에도요, 이 전염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너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염병에 대한 그 이유도 역시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확산되었을 때 죄에 대한 결과로 전염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 막는 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이죠. 그래서 군인들은요, 적을 막잖아요. 적을, 나라를 지키는 거.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정직해야 되고 제사장은 항상 순결해야 했었어요. 100% 거룩을 성경을 항상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니 엘리도 역시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죄에 대해 인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막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말씀 그 밑에 말씀 페이퍼에 보면 나와 있죠. 불량자, 예배를 멸시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렇죠? 성전에 사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되는 굉장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실패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아까 교육의 출발, 교회에서 교육의 그 출발은 죄에 대한 인식인데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인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들의 죄악은 재앙이 되었고, 이 재앙을 은폐하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다 전염병이 퍼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로서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보셨나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날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구약시대 때는 예배라면 오늘날에서 이 예배는 뭐 워십,
최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의 개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청년들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는 어땠나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잘 들었냐에 관심보다는 얼마큼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어요. 찬양은 어땠냐? 설교는 어땠냐? 오늘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 예배는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서비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 청년들이 예배를 나 중심, 내 만족, 내 기분,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 제껴놓고 내 기분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일어나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온 회중이 일어나서 아멘으로 하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런 사모함의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어서서 한 10분만 서 있어도, 아니 5분만 서 있어도 불편하잖아요. 앉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으로 드리느냐,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희생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두 자녀, 두 제사장은 예배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했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제사를 멸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수련회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엄청 얘기를 했어요. 더 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예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예배를 내가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에 대해서 내 기분, 내 만족만 평가하고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정직과 겸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눈속임으로,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 두 아들은 책임졌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되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구나, 더 긴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없으니까 타락하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성전에서 자랐지만 말씀을 물론 많이 들었겠죠. 제대로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는 손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내 만족, 내 기분, 하나님께 올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올려드리는 게 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은 이 두 번째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관심은 두 번째만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만. 첫 번째로 얼마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었냐, 여기에는 없어요. 두 번째, 얼마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여기에 무조건 포인트가 있으니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제사장의 모습이 이런 생각이 아닙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평가하는 거죠. 오늘 조 목사가 넥타이를 녹색을 했네. 성령 강림 주일날 빨간색을 매야지. 왜 녹색을 하고 왔을까? 여기 오늘 우리 또 병조 형제와 우리 용시 형제는 성령 강림 주일을 빨간색으로 다 입고 왔는 저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지.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평가하면 안 된다. 평가. 부족하지만 이것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예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예배 자리에 그냥 빠져버린다. 왜? 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인정받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관계가 어땠고 인격적으로 만남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껏 여기서 오래 다녔고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예배하니까 예배 시간 1시 정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제가 3년째 강조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에 105명에 출석을 했다고 쳤을 때 오늘 예배 시간 1시 정각할 때 75명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오셔야 돼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잘 교육되어야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 엘리의 두 제사장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헌금에 손을 댑니다. 헌금에. 삶은 건 안 좋다. 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예배 멸시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인데 그게 안 되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내가 도적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음란을 행해야 되는 게 이와 똑같은 그 이상의 범죄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내가 가져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그런 태도와 행동이나 모습들이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없으니까 자꾸 나 중심적으로 되니까 예배를 통해 찔림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가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려서 예배에 대한 간격도 없고 예배 시간, 예배 태도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상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2장 2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점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은총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 세마포 에봇은 어머니가 매년 예배 드릴 때마다 직접 손수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아들 사무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랐던 템플 보이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성전에서 자라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이 사무엘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했다라는 거예요. 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방탄조끼예요.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오면서 세마포 옷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옷인데 이것을 주면서 너 오염되지 마라. 너 순결해져야 한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너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사무엘이 훈련되었다. 그러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많은 템플 보인들은 그 엘리의 대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따라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동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방탄조끼를 입고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순결해져야겠구나. 내가 예배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한나의 어머니가 기도로 교육을 했고 기도로 양육을 했고 기도로 사무엘을 위해서 중보했으니까 사무엘은 잘 교육이 되었다. 열매가 있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매년마다 옷을 받으면서 내가 널 위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한나가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나중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인데 그 중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잘 세마포 에봇을 주면서 잘 의미를 전달하니까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잘 교육하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엘리의 두 제사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이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교육됐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 마음,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붙들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과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아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여호와 앞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처럼 기도의 방탄조끼를 입고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